이춘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효도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이춘규 목사님은 제가 11년 전에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저를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모든 비품도 다 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금도 올마다 후원도 하고 계시고 아주 노예 대선배 목사님이고 노예 증격노예자신데 우리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고 오늘 사모님도 오셨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무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를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서 가정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꽃놀이가 한참 유행입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꽃축제에 참여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막내 같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은 꽃놀이를 핑계 삼아서 어머니 꽃구경 갑시다 하고 거짓말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중 깊은 산골짜기에 구덩이를 파놓고 그 고려장을 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꽃구경 갑시다. 아마 직감이 가실 줄 압니다. 장사경이 부른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어머니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만이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잊었네. 꽃구경 봄구경 눈을 감아버리더니 한우큼 한우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려내. 아들은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솔잎을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이 걱정이구나. 산길을 헤밀까 걱정이구나.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가는 길이 걱정이구나. 산길을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 시는 김영영 시인이 지은 시에 가수 장사경이 곡을 붙여서 부른 노래입니다. 시에는 2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경이 부를 때 1절 부르고 또다시 1절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절은 대사로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육용인 그런 시였습니다. 원래 이 시는 1920년대 일제시대에 일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가 일본에서는 황금 종려상을 받을 만큼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영향 아래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부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기 힘드니까, 공략하기 힘드니까 땅속에 굴을 파고 거기 파 묻었다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제도 방송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이 제일 빈곤한 나라라는. 그리고 자살률 1위고. 왜 그럴까?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는데 우리 70, 80세 세대의 어른들은 일제시대 6.25 동란 이런 역사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천륜임을 알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식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길어서 학교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세대가 40, 50대 시대입니다. 7, 80대 어른들이 교육시킨 세대가 40, 50대들이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혼도 힘들고 자식 낳기도 힘들고 부모 공경, 자기 형편에 맞으면 대충 하고 그렇지 못하면 어디에? 요양원에 보냅니다.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요양병원은 우리 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어떤 환경에 문제를 주면 약을 먹이 잠만 재우고 기력을 상실하게 해서 마지막에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고려장으로 옵니다. 이런 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표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바로 앞에 두시고 그 곁을 지켜보면서 처절하게 우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고 우리 모든 사회, 오늘 사회에 효도의 귀감이 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이냐? 첫째는 어떤 고통스러운 극한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줄 믿고 여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가 만든 사형제도 최고의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곁에서는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 왜 날 낳았습니까?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그 순간을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처형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을 미어짜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된 도리로서 인간적인 모자 관계면서도 자신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아들로서 구속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상하게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그럴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당당히 지겠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 보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위로 격려하는 모범적인 효성을 보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도의 이기주의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건 뭘까? 뭘로 나타나느냐? 개인적인 안락만을 추구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비혼 가정,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 평균 출산율이 0.6명. 그 세 사람이 결혼하면 세 가지 가면 한 가지 결혼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그 조금 오버되죠? 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개인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7, 80대 어머니씩 전혀 달라요. 청계천에서 지게를 분팔아서 사는 분들이 하루 종일 노동값으로 주머니에 몇 푼 넘은 것을 시장에서 고등어 사고 콩나물 사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식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오늘 세대를 이루었어요. 편하고 안락하게 공부하고 자라난 세대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하면 예수님은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 감사해서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정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나왔어요. 어머니 부모가 예수님을 사방으로 찾고 분주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예수를 보고 왜 그렇게 우리를 걱정하게 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어떤 그 사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보면 순종하며 받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누구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받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순종하고 받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나사렛 마을에 가난한 빈민들이 살아가는 마을의 목수였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목수 일을 30세까지 도왔어요.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농기구를 잘 만드셨는데 특히 뭘 잘 만들었냐? 멍에하고 소가매는 멍에하고 근데 쟁기를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 한눈 팔고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소가 어떤 경우에도 쟁기를 끌어야 되잖아요. 멍에를 잘 매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식의 멍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사명, 내가 섰어야 할 자리,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지금도 시골에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논밭에서 떼약볕에서 땀 흘려 농사일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하는 PD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참기름을 짜서 보내고 김치를 담아 보내고 양념을 담아 보내고 자식을 돕기 위한 겁니다. 평생 일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농어촌 현실이에요. 오늘 보는 말씀은 어떤 힘든 형편에서 눕고 병든 부모님을 외면하는 것은 폐륜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사회가 폐륜이고 폐륜이 치닫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흐르고 있는 이때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도 십자가 형틀 앞에서도 아들을 위해서 가슴전에 슬퍼하시는 어머니를 위로하시는 주님 예수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들로서 당당하게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지니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효성을 본받아 아름다운 미덕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살면 된다는 착각이 병든 신앙, 부모를 외면하는 그런 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에 맡겨진 인류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만족해서 부모에게 소홀했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하나님밖에 모르고 자기 부모는 모르는 불효자시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많은 그런 사례들을 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가정이 소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목회 3, 40년 하면서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면서 가정은 엉망이고 가정이 엉망이죠. 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지. 그건 노예예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한 곳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고르반 꼭 기억해야 돼. 고르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는 드린 바 되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 양으로 바쳐진 고르반 드린 바 되었다. 그것만 생각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식을 소홀히 하고 부모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동에서 20년 목회를 목삼동에서 했는데 어느 주일날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바로 그전에 무궁화 연립이 바로 있었어요. 아파트 듣기 직전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한 번 나오시더니 등록을 하셨어요. 어느 교회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제가 그 교회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예요. 감리교회. 그 집사님은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전도왕으로서 열심히 봉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 사모님이 학원을 운영해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오래된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학원을 운영해서 학원 그 학부형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구분해서 집사님도 시험 봐서 집사야 돼야 되고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 수준. 그러면서 전도왕 하면 금반지 10돈, 20돈. 자, 이렇게 전도하니까 사람 숫자는 많아지는데 전도 방법의 문제예요. 그런 갈등을 안고 교회를 나와서 6개월을 방황하다가 빨래를 돌리다 주일날 되니까, 시간 되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 우리 2층에 있을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에 하던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전도를 잘해요. 금방 얼마 안 돼 30명 정도를 전도했어요. 자, 중요한 건 그 집사님이 전도하는 방법이 제가 목회 철학으로는 맞지 않는 전도 방법이에요. 저를 욕심 없이 목회하는 예수님 닮은 분이라고 전도할 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궁금할 거 아닌가? 더 어떤 목사님인가?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집사님, 전도하실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셔야지, 내가 사람인데 말을 실수할 수 있고 살아가는 생활도 실수할 수 있는, 그거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앞으로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충성되게 전도왕이 되니까 집사님 입사하고 받들었는데 집에서는 남편도 안 믿어요. 두 딸도 안 믿어요. 아들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나간다고 가정에 등한시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등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다니까 가정의 열성을 다 못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집사님,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 릴레이션십 에반젤리칼, 관계 전도. 나와 가족과 나와 아들과 딸과 남편과 관계. 내가 어떻게 처신에 따라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더 잘하시고 딸과 아들들에게 잘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자, 이 집사님 달라지셨어요. 정말 남편에게 잘합니다. 남편은 나와서 세례 받으시고 아들도 나와 세례 받으시고 딸 둘도 나와 세례 받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오늘 말씀 보면 고르반, 하나님께 나는 드림받아 되었으니 가정도 소홀하고 하나님은 열심히 믿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가정을 병들게 하고 가족들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림받아 되었는데 나와 어머니가 무슨 관계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고통당하게 생겼는데 내 가정에 무슨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가장 처참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면서도 그 고통도 극한 상황에서도 어머니에게 가정에 본이 되어서 참 예수님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범된 아들다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좀 제가 성격 괴짜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걔 졸고 있으면서도 5시 새벽기도 시작하면 6시 넘고 교회 안 가요. 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빨리 집에 가서 학생들 밥에 학교 보내고 출근하는 남편들 식사에 뒷발을 보내고 전도로 가면 집안 엉터리 늘어놓고 그리고 전도로 나오면 그게 마음 편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가정을 바로 튼튼히 세우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기도해서 성숙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보살피도록, 자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성경적으로 보면 마리아 이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촌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자기 어머니의 형제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가정에서 보면 제가 이 가정의 예수님의 가정 생활을 성경에서 살펴본다라고 참 진담을 뺐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상황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뒤에 동생 야곱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친동생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동생. 근데 동생이 있고 가족들이 있지만은 이미 이 상황에서는 아버지 요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 형들이 있어봤자 악한 예수의 가족이라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겠어요. 더 많은 핍박을 받고 가장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은 가장 오래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가족 사항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소홀히 넘길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족 사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보면 아버지 언급은 없고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를 말하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가족이 그 누이들도 있었고 이 가족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을 들먹이면서. 바꿔 말하면 이런 상황에 가족들이 어떻게 과연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모을 수 있겠는가?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는 어머니처럼 모셔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가정의 어머니만 아버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웃의 어머니 아버지 어른들도 중요하니 공경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들교회가 이런 정신에 의해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약한 마음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돕고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머니들 돌보아라. 내 어머니 너도 돌보아라. 내 어머니도 되니 너도 돌보아라. 교회는 반드시 그 시대에 필요한 트렌드가 필요합니다. 트렌드가 뭐예요?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갖추고 선교와 구제, 이게 교회의 트렌드예요. 표지가 돼요. 아무리 큰 교회가 세워져도 선교와 구제가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아일보의 재정 보고를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보았어요. 1년 예산이 1,200억. 1,200억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100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12달이니까. 그럼 100억은 한 주일에 얼마예요? 25억. 그 가운데 3분의 1은 구제비로, 선교비로 나간다. 사회적인 어떤 대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적인 교회의 모습을, 트렌드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 백석교회는 나눔 공동체에서 사회와 공동체 이루고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트렌드가 갖추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으니 내가 열린 문, 천국 문을 너에게 열리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금년 2월 말에 제 아버님 추도일이어서 코로나19 5년 만에 고향 진도로 이제 산소에 추도 예배드리러 가는데 KTX를 타고 목포역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진도 가는 그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하고 잠깐 나눈 대화 속에 목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 추도 예배를 인도하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아이고 저기 형님도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 붙어요. 무슨 말이 붙느냐. 형님 아들 조카가 사법고시 패스해서 곧 판사 임용을 받는데 미안하지만은 이런 일에는 선조들이든 산소나 그런 조상들한 거는 전혀 노터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인 제가 다 맡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론 우상 숭배를 돕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산소면 부모님 산소, 조상의 산소면 믿는 사람답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꾸고 보살펴야 되잖아요. 아브람도 그랬고 마무리 상수리나무 앞에 막벨라굴을 싸서 부모의 유고를 모셨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돌무덤 속에 안장되지 않았습니까? 갖다 버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숙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답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판사가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이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가십시오. 우리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갈수록 사회가 이기주의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고 가장 가난한 어른들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부모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찾아보아서 예수님처럼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따라하십니다. 내 어머니라. 어른들을 볼 때 내 어머니라고 가르친 예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듣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선교의 무한한 가능성, 교회 참된 트렌드를 갖추고 선교와 구제, 하나님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어버이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극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경험 없는 상황에서도 처절하게 가슴 조이고 눈물을 씻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소성을 발휘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백석기를 돌아봐 주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에 많은 어른들을 섬기고 아버지는 공경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내며 칭찬 듣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